오늘 본문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열방으로 흩어지고 또 그 땅은 황폐화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그리고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 땅의 백성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이 떠났던 그 땅에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소년들이 가득하여 뛰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오랫동안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풍요롭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오랫동안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9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뜻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즉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전능자로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나라와 그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만 있다면 결코 지금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세상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을 위하여라는 말은 시온 때문에 또는 시온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향하는 것에 질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이방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향하니까 그 다른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그리고 그들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다른 존재로 향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갈아서라도 그 자식을 위하여 행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함으로 행하신다는 말은 내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넘기셨으나 그러나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이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약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어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처음에는 사랑으로 말로 권면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요. 어린 아이가 수영을 할 줄도 모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냇가를 향하여 냇물을 향하여 막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타이릅니까? 애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지 않죠. 그 아이를 불끈 들어서 그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아니라 저 안전한 육지로 옮겨 놓으시지. 때로는 붙잡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왜요? 그 아이를 멸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또 어쩔 수 없는 그 정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에게 하게 하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어 그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사역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남들이 그 일이 장래가 있다고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여러분의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